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세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다. 근데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오순절날로 인하여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 교회 생활에 나타나고, 그러나 교회 안에는 또 외형적인 그런 모습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실제와 천국의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 그래서 어제 특별히 이 좋은 씨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모습이 이 기독교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원래 식물인데 또 본성이 변하여 큰 나무가 된 그러한 어떤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하나는 고운 밀가루인데 하나는 거기에 누룩이 들어간 그런 모습들,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음 천년 왕국, 다음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태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에 불면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마무리될 정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 보니까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0절도 나라란 그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 능력, 그리고 나라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다. 나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 천년 왕국을 보게 되면 이 두 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부분이 있고, 또 이 땅에 실제로 이제 회복된 이 만국, 회복된 열국들이 또 사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나는 하늘에 속한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가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니까 이 하늘에 속한, 그냥 천년왕국 기간에 하늘에 속한 부분이 보통 아버지의 나라. 이 아버지의 나라는 구약 시대와 이 신약 시대에 아주 이기는 자들로 구성돼서 또 그들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구약과 신약의 이기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이제 이 땅에 천년 동안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구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특별히 이기는 자들, 온전케 되고 이기는 자들이 속해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이 땅에서 지금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이기는 자들이 먼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게 변화되면서 휴거돼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진 자들을 성경에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텐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 왕노릇하는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냥 보좌는 뭐 사실 권세 있는 자리죠. 거기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를 봤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 바로 예수를 증언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증언이라는 것은 예수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는 예수의 증언함, 그러니까 예수를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 사람들은 뭐 순교한 자들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순교한 자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대환란 가운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데, 바로 그것을 받지 않고 또 순교한 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예수의 간증을 가진 사람과 또 예수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과 이 마지막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자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된다. 그들이 바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이란 다음 시대란 뜻은 사실 쉽게 말하면 바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지킨 자들은 다음 시대에 무엇을 보상을 받는 시간, 상급을 받는 시간입니다. 누림을 가.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보상은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보상은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은 바로 보상받는 기간을 하나님이 천년왕국으로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봐도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은 해와 같이 별들 같이 빛날 것이다. 빛난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기에 특별히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그 주님 앞에 쓸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는 다른 말로 상급 심판이라 그래요. 상급 심판. 어떤 분은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옥 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상급을 받는 겁니다. 상을 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말하고 바로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사실상 이기는 자들 의미하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사실 이 땅에서 천하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최고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공부를 잘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까도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빛이 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니까 아주 빛이 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영원히 빛이 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 꿈과 소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천년왕국에서 하늘에 속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우리는 이미 영의 몸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하늘에 속한 부분에 있지만 또 이 땅은 뭡니까? 알다시피
이 기본적으로 마지막 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때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적그리스도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풍년땅 같이 마지막 멸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리스도와 그의 이기는 자들 신부가 와서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부하 그의 추종자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많은 어떤 다른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대부분 나라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연합군이 돼서 대부분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와 동조해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 사람들이 지키고 또 이스라엘 돕는 몇몇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됐지만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도왔던 또 그 열국들도 함께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의 영역에서 그들은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본적인 열국들, 남아있는 회복된 열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고, 일반 이스라엘 도왔던 대부분 나라들은 양과 같이 바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모든 저주가 끝나기 때문에 1000년 동안 풍요함을 누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그냥 일반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땅에 속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사도행전 15장 16절에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천년왕국 할 때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뜻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때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인자가 천사를 보내서 이 땅을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인자의 나라,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누림의 나라를,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과 또 구약과 신약의 이기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 땅은 아까 회복된 이스라엘과 또 그를 도왔던 회복된 나라들, 열국들로 이 땅의 통치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근데 그들은 사실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죠. 왜? 마귀도 결박을 당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다 끝나니까 이 땅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처럼 풍요함이 회복돼요. 진짜 놀라운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회복된 그 민족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도와 함께 했던 자들이 그 땅의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읽어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 편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에 이제 주님이 보좌를 차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다 모아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고 특별히 오른쪽에 있는 양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그들에게 여기 말해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회복이 되죠.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누림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백성은 누군가? 바로 여기에 양으로 예표한 이스라엘을 도왔던 자들을 바로 회복된 민족이라고 말하고, 이들을 좀 가르치는 자들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갖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로 왕 노릇하는 하늘에 속한 부분 영역에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 많이 부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와 상관은 없는 거. 왜? 우리는 뭐 우리하고 상관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아까 회복된 어떤 열국들의 이 땅에 백성이 되는 그 사람들은 진짜로 사막, 특별히 또 유대인들도, 회복된 유대인들은 이 땅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 사망의 샘이 넘쳐, 이것은 대부분 유대인들에 관한 찬양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이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사실 그것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들한테 맞는 찬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긴 자, 통치하는 자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 그것을 누리는 천년왕국의 기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이 왕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부분과 땅에 속한 부분, 땅에 속한 부분은 두 가지, 이스라엘과 회복된 민족,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때 이 회복된 백성들, 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도왔던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민족이, 어떤 백성들이 이 땅에 남아 양이 되냐?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과 7절 읽어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대환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장악하고 이제 세계의 어떠한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다 우리가 이 다 글로벌 시대에 이 지구가 잘 이렇게 이 불안기나 많은 어두움 상황을 이기려면 하나가 돼야 된다. 온 인류가 하나가 돼야 된다. 거기에 최도의 선봉자가 적그리스도죠. 그를 중심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종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그가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문제가 많이 됐지만, 이렇게 될 때 이제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를 경배하고 이 땅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를 추종합니다. 따라가겠죠. 근데 이제는 그때 대환란 가운데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박성과 백성들에게 전할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누가 전해요? 사람이 전하지 않고 천사들이 전해요. 천사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 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그러한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해. 영원한 복음. 그래서 이 영원한, 우리가 보통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죠.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미 대환란 가운데는 참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다 은혜로 말미암아 휴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없어요. 이건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복음을 듣고 몇몇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돕고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여기에 달렸다.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1000년 동안 이 땅에 누림을 갖는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들은 심판받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어떻게 이 땅에 100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이 백성이 되는지 그 기준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따라 결정된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다음 시대 천년 왕국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끝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 왕국은 이기는 자들을 위한 보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원함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원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죠. 그래서 그 다음 시대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성경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영원한 나라의 의미, 이제는 영생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이제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씨앗처럼 우리 안에 마음에 밭에 심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자라고 이것의 생명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들은 다음 시대에 그 생명을 최고로 누리게 돼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듭났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아주 또 세상으로 나가고 육신적으로 살고 그런 사람도 사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갖고 열심히 충성한 사람과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과 예수 믿고 지금 금방 이렇게 했고 변화가 없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대해줄 것인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의로우신데 그것은 합당체. 구원은 영생은 다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시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한 시대의 누림은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생명을 따라 다스리는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되면 다음 시대를 누리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 자들, 실패한 자들, 패배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는 하나의 또한 관건이죠. 패배한 자들. 우리는 천년 동안 뭐래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종종 성경에 보면 어두운 데 던져 슬픔이며 이를 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열처녀 비유에서도 뭐라고 써 있어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천국의 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못 들어가는 거. 그들은 뭐 할까? 뭐 할 것 같아요? 문도 닫혔고 그냥 자기끼리 앉아갖고 무엇을 할까? 그래서 아마 그때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으로 구원이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혼의 구원, 우리의 마음, 생각이 새롭게 온전히 또 변화가 돼요. 변화되지 않은 채 하늘에 가면 그게 무슨 천국에 여기가 차이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아마 천년 동안 조금은 어떠한 징계라는 멸망이 아니라 어떤 징계란 벌이라는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이기는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을 누리겠지만 만약에 실패한 크리스찬들은 나름대로 훈련을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사실 말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하죠. 왜? 듣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천년 동안 어떤 징계와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 진짜 시대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시대는 천년 동안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된 거예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시대는 전혀 이제 뭐예요?
문제가 거기서부터는 주님과 함께 온전히 됐어요. 1000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3,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변화돼서 온전케 됐고, 그들은 온전케 안 됐으니까 1000년 동안 온전케 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선 다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로 왕노릇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한 시대를 시작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시대를 시작할 때는 이기는 자들이나 패배한 자들이 다 온전케 돼요. 그래서 그때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함을 누릴 겁니다.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별개고,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은 먼저 1000년 동안 그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1000년 늦게 누려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그렇죠. 이 땅에서도 100년 사는 것도 힘든데 그 1000년을 이렇게 훈련을 어두운 데서 받고 있으려면 기분은 썩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어디서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온전케 되지 않으면 어떤 주님의 어떤 다스림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생활 안에 있고,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기름 준비한 우리 영적인 처녀가 돼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